교시 시작할게요. 70페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우리 행사 때 교황님이 하신 교육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 교육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기도의 첫걸음은 하나의 신비, 곧 하느님의 부성이라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의식하며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하느님의 부성. 이태리어로 파테르니타 디티오. 우리말에는 이제 부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렇죠? 모성은 많이 쓰는데 모성애는 많이 써도 부성애를 잘 안 쓰죠. 그런 소재도 잘 없고, 그렇죠? 예전에 제 기억에 어떤 소설이 부성애를 소재로 한 소설이 쓴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가시고기였던가? 예, 가시고기 맞죠? 그죠? 저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런 소설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소설이 망했는지. 분명히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엄청 울었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감동적이구나 하면서 근데 그 뒤로 그런 소재를 본 적이 없어요. 영화, 드라마, 책, 어디서 그런 소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느님의 그 부성, 그 하느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식하고 느끼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전혀 이제 접하지 않는 좀 그런 소재다 보니까 모성은 바로바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다가가고 묵주기도 하고 성모님께 꽃을 봉헌하고 초를 봉헌하고 그럼 바로바로 되는데 하느님께는 이게 뭔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부성보다는 이태리어 파테르니타라는 이 단어를 이제 파테르 하면 라틴어로 파테르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파테르니타 하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본성이니까 부성이 되겠죠. 하느님의 부성. 기도할 때는 하느님의 그 부성이라는 신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앵무새 다음 문장. 앵무새 문장도 중요하지만 일단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하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그냥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되뇌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교황님이 짚으신 거죠. 신비 안으로 들어간다.
제가 전에도 아마 이런 표현들을 했을 것 같은데 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사도 신비거든요. 신앙의 신비잖아요. 미사 중에 신앙의 신비를 노래하잖아요. 그럼 그 신비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사를 가기는 가는데 신비 안으로 전혀 안 들어간 상태로 미사 참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미사에 가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주일 미사 가면은 주일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주보를 전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오탈자를 반드시 찾아낸다 이런 이 강렬한 의지로, 왜냐면 오탈자 찾아내고 선물 주니까 내가 오늘 반드시 찾아낸다. 미사 끝날 때까지 보고 계세요. 이제 집에 가시라고. 집에 가서 찾으라고. 그런 분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주보를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주보의 자리를 휴대폰이 대체한 것 뿐이죠. 이제는 휴대폰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사실은 확인이 어렵죠. 주보는 크니까 보면 옆에서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주보를 보는 거는. 근데 휴대폰은 이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휴대폰을 보는구나. 근데 매일 미사를 그걸로 볼 수도 있고 성가를 그걸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또 남의 그 사생활을 함부로 엿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는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미사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시간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일 미사를 드리는 분들은 매일 그 미사의 신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느냐? 그것도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요소가 거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미사는 사실 고요한 침묵이 거의 없죠. 계속 말씀 듣고 찬미하고 응답하고 계속 뭐가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사 중에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본당 신부님이 미사 중에 어느 부분을 건너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님한테 전화해야 돼요. 왜냐면 신부님한테 바로 말하면 욕 들으니까 교구청에 전화해서 그거는 고자질이 아니고 그것은 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부님은 이제 약간 치매가 오셔서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자꾸 어느 부분을 빼먹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시고 그냥 한 부분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결국 이제 신자분들이 주교님께 알리셔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미사는 뭐 치매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이지만 그건 사제가 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뺀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 사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제는 지금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서도 오늘 사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빼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님께 말씀드리라고 농담이지만 진담입니다. 만약 그런 신부가 있다면 없겠죠, 당연히. 근데 있다면 말해야 됩니다. 예, 저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주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말하면 안 되고 주교님께 알려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본당 신부님이 이 부분을 계속 안 하시는데 그럼 주교님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장신부님 요새 이 부분 안 한다는데 왜 안 하노 이러면 신부도 할 말이 있겠죠. 제가 그 부분을 싫어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 모든 그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그 미사의 은총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했거든요. 성인의 말씀이니까 옳은 말씀이겠죠. 여러분, 미사가 30분, 길어도 1시간인데 그 은총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 성가부터 정확하게 성호경부터지만 시작 성가도 성호경과 이어지니까 그 입당 성가부터 파견 성가까지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신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참여를 한다면 그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미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도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한 번도 하루도 빼지 않은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 분은 일단 미사를 자주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못 갈 때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지, 갈 수 있으면 미사를 가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기도들이 있는 거죠. 그 순위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수도원들, 여러분 피정강에도 수도원들 일과에 조금씩 참여하잖아요. 항상 아침에 미사가 꼭 있잖아요. 물론 미사 전에 성물도도 있고 그 전에 뭐도 다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미사거든요. 미사를 위해서 앞에 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도자처럼 사셔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매일 미사를 갈 수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못 가는 날은 어쩔 수 없고 갈 수 있으면, 왜냐면 미사는 없는 날이 없고 없는 시간이 없고 여러분 주위 본당이 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들 안에서 또 얼마든지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황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제3의 제4의 그런 어중간한 기도는 없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식하는 그 신비 안으로, 그 차원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더라도 그 묵주기도는 계속 뭘 반복하죠? 예수님의 그 생애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을 반복하죠. 신비 안으로 들어가자고 초대하죠. 그리고 그 10번의 성모송은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그 어떤 영가의 그 운율, 리듬처럼 도움을 주죠. 그런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도 근본적으로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죠. 성체조배도 당연하죠. 성물도도 당연하고, 모든 기도는 하느님의 그 신비, 예수님의 신비, 성령님의 신비,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이미지를 어느 정도 다듬고 정화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의 정화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역사 안에서 형성되어 왔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상이나 어머니 상과 관련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그 신비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모습은 긍정적인 기여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님이 조금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세상 그 어느 부모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100% 완벽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죠. 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그 아픈 기억이 내면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데 작동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그것을 다듬고 정화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거의 다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릴 때 부모님한테 상처 안 받은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크고 작게 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 아버지는 사실 부모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지만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상이나 어머니 상은 이거 정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좋은 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께 사랑받았고 그 사랑을 느껴서 행복했고 이런 것은 간직하시되 부모님의 그 부족한 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헤아릴 때 생각할 때는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교황님 말씀 볼게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완벽한 부모나 사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한계와 이기심이라는 굴레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랑은 종종 소유욕이나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표현이 분노와 적대감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던 이 두 사람이 오늘은 죽일 것처럼 미워하네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날마다 목격합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 내면에 선하지 않은 쓴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종종 겉으로 튀어나오면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네. 교황님이 아주 쉽게 잘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셋째 줄 보면 자신의 한계와 이기심이라는 굴레 안에서 자꾸 관계를 맺으려다 보니까 이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유욕이나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그런 욕망으로 변질될 때가 많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도 분노나 적대감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왜 그런가? 누가 물어봤겠죠. 교황님 왜 이렇습니까? 교황님이 우리 내면에 선하지 않은 쓴 뿌리, 이태리어로 라디츠 아마레 이렇게, 이것은 복수형이거든요. 제가 단수형으로 번역은 했지만 라디치 하면 라디체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황님께서 뿌리들을 말한 거죠. 아마레 하면 이게 아마로라는 그 쓰다는 형용사는 항상 명사와 격변화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레 하면 이 쓰다는 표현. 물론 아마레라는 이 단어는 동사 아마레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행가 가사에 사랑은 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태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쓰다는 그 형용사하고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어근이 같아요. 이 아마레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그 쓴 뿌리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상처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는 태아 때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의사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라고 하죠. 태아 때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가 기억을 다 못하죠. 그때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상처들부터는 계속 받죠.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고 하다 보니까 뿌리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깊숙한 곳에 박혀있다는 의미죠. 그것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무의식 중에 있든지 기억 너머에 있든지 이게 나중에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또 사랑할 때 그게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알면서도 그게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두가. 여기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아마도 그 상처받은 기억을 애써 다 어디 밀어 넣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상처를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가족끼리 같이 사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습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황님은 일단은 우리 모두 안에는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계속 그 다음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부모님의 이미지를 떠올림과 동시에 특히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 너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초대하시는 표현에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오직 불완전한 방식으로만 맛볼 수 있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은 영원히 사랑을 갈구하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마지막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망으로 끝난 우정과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랑을 갈구하는 거리. 이것은 교부들이 특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인간은 하느님께 비는 거린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거린이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지잖아요. 거지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이게 수준이 좀 그러니까 이제 걸인으로 구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거린이 얼마나 간절히 구걸을 하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약간의 뭐가 있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걸 비유로 한 거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려 하는데 끝내 찾아내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망으로 끝나버린 우정과 사랑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꼭 내가 너무 부족해서만은 아니고 교황님은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개인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안 해본 게 없는데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느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1600년 이전이잖아요. 그분이 그때 벌써 이제 이걸 다 발견하고 책으로 다 써놨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서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저 사람한테 저 얘기했다가 아무리 찾아도 인간은 인간에게 언제나 폐쇄성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결코 서로가 서로에게 100% 개방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나 닫혀있는 존재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게 조금씩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지상에서는 100%는 안 되죠. 인간 세상에서 100%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 성적은 100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이 100% 만족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황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방식으로만 사랑을 맛본다. 그 온전한 사랑은 하느님 안에서만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설명 볼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에로스는 신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천사 같은 존재인지 악마인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는 포로스와 페니아의 아들입니다. 즉 영리함과 가난함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의 특성을 조금씩 자신 안에 물려받을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지닌 이중의 본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시간에는 당당하게 꽃을 피우며 살아 움직이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달아나 버립니다. 플라톤의 작품 향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향연 이런 책은 안 살 게 뻔하니까 제가 제 집에 있는 책 저도 한글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어로 된 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여기 갑주 93번에 이렇게 넣어놨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신화의 내용이 아니고 사랑이 지닌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이 막 불타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또 다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뭔가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달아나 버리는, 무슨 유행가 가사 같죠, 그렇죠? 교황님이 유행가를 보고 와서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유행가들은 그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많이 노래했죠.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더라.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 것 같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 것 같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공감했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막 이렇게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는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한숨부터 나오고 그렇죠. 멀리서 숨소리만 들어도 그냥 피하고 싶은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 안에 완전하지 못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우리의 사랑이 지닌 이 타고난 약점을 아주 냉정하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신의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 우리의 사랑은 종종 이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에는 수고로운 약속이며 재빨리 마르고 날아가 버리는 시도입니다. 아침 해가 뜨면 밤새 내린 이슬이 사라지는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신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하느님께 제가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은 아침 구름 같다. 이게 뭐예요? 해 뜨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도 마찬가지죠. 이슬도 아침에 잠깐 여러분 풀잎에 맺혀 있지만 해가 뜨면 곧바로 다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랑. 하느님께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이제 부모 자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부모 자녀는 이제 조금 다른데 그 외에는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타깝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 첫마음, 세례 때의 첫마음이라든지 아니면 하느님을 처음 정말 느꼈을 때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과연 똑같은 열정 혹은 더 깊은 열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가 혹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결같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변함없다는 게 어려운 거죠. 정말 한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 길이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계속 본문 보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주 이처럼 나약하고 들쭉날쭉한 방식으로 사랑해 왔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내 무너지거나 희미해졌습니다. 제대로 사랑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한계와 미약한 힘의 가난함에 부딪혔습니다.
은총의 나날들에는 행하기 쉽게 보였던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조차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나약함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삶의 첫날부터 찾아 헤매던 보물인 사랑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완전히 찾지 못할 위험에 처한 거린들입니다. 오늘 교황님 설명에서 유행가 가사나 제목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사랑했지만이란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사랑했지만 그게 끝까지 안 간다는 거죠. 무너지고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하느님께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다. 그게 교황님이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걸인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처지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만큼 비참한 존재들이죠. 그만큼 나약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나약함에 깜짝 놀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바깥 사람들은 자괴감이라고 표현하죠.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하느님께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일 또 어기는 거예요. 고해 성사까지 다 보고 용서받고 다시는 안 하리라 했는데 또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땅굴 파고 숨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비참합니다. 그런데 교황님 그 다음 설명을 보시면 하지만 또 다른 사랑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수신인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설령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역사적인 가설이지만은 하늘에는 이 세상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교황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수신인이라고 번역한 이 데스티나타리오, 이건 이제 수신인으로 번역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 있죠. 지금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조차도 하느님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겠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님도 이건 역사적 가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별로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더라도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 사랑은 한결같다. 그래서 이태리어로 아모레 데 디오 에 코스탄테. 예, 코스탄테라는 이게 지속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약간 분사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ing가 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아까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냥 멈추고 그럴 수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 계속 본문 볼게요.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황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요즘 문신이 유행인데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십니다. 내 손에 너의 문신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느님의 손 안에 있으며 내가 그 문신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자녀를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잊는다면요, 나는 잊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이며 우리는 그렇게 그분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모든 사랑이 산산조각 나고 우리 손에 먼지 외에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불타는 유일하고 신실한 사랑이 항상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에 나오는 표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을 교황님께서 문신으로, 여러분은 뭐 문신을 안 하셨겠지만 문신은 이게 그 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 거예요? 안 지워지니까. 자기 몸에 뭘 이렇게 남겨서 계속 그것을 뭐 간직하는 의도가 있겠죠. 뭐 의도는 또 다양할 것이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도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워지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잊는다 하더라도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느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모든 사랑이 산산조각 나고 우리 손에 먼지밖에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있는데 이 사랑에 교황님이 세 개의 형용사를 지금 사용하셨어요. 아르덴테, 불타고 있는, 우니고, 유일한, 그리고 페델레, 신실한 혹은 성실한, 한결같은. 하느님의 사랑은 아르덴테, 우니고, 페델레, 이 세 단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하느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런 여러 상황에서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사랑에 대한 굶주림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알라는 초대입니다. 예를 들어 성 아우구스티노의 회심도 이 능선을 지나왔습니다. 젊고 유능한 수사학자였던 아우구스티노는 오직 창조물들 안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에게 줄 수 없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시선을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말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느끼는 사랑에 대한 굶주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결핍,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알라는 초대의 표지가 될 수 있다. 오늘 미사 다녀오신 분들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란 뭐라고 하셨죠? 홀로 참 하느님이심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깨닫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렇죠? 체험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이성적, 지성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죠. 그래서 교황님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또 예로 듭니다. 교황님은 이 교리 교육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볼 때 그 고백록을 많이 지금 직접 인용은 안 하시지만 간접적인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우구스티노 고백록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안 읽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우구스티노의 회심도 이런 단계를 거쳐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심이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를 번역한 거잖아요. 메타노이아는 이제 메타라는 그리스어 전치사와 노에오라는 그리스어 동사가 이제 합쳐진 건데, 노에오는 생각하는 거고, 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 하면 이게 전환이거든요. 전환. 그러니까 이 회심은 우리가 지상에서 뭔가를 찾던 그 방향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눈길과 시선과 마음을 돌리는,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힘이 들 때 하늘을 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한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길이 없어요. 근데 위를 쳐다본다는 것은 그때서야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결핍, 그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채우려고 아우구스티노도 위가 아니라 그냥 옆으로 지상의 그 무언가 안에서 그 사랑의 갈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결코 채워지지 못했고, 결국은 위를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 찾게 되었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노는 그 하느님이 위에도 계시지만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하느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물론 아우구스티노 앞에 수많은 교부들이 얘기했지만 아우구스티노는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또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록에 잘 표현을 해뒀기 때문에 교황님도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 즉 사랑의 또 다른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랑, 항상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옵니다. 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첫 주님의 기도의 그 첫 표현의 의미는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서 저 먼 곳에 있다. 그런 차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의 의미라고 교황님이 아주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또 하느님의 사랑에 교황님이 또 중요한 형용사 하나를 사용하셨어요. 아까 3개 기억나시죠? 바로 옆 페이지에 있으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이 보면 되죠. 아르덴테, 우니코, 페델레. 예, 요 3개에 이제 하나가 더 붙었는데 인스탄까빌레. 예. 자, 여기서 인하고 잠깐 끊으면 이제 스탄까빌레, 스탄코, 이태리어로 스탄코 하면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거거든요. 스탄카빌레 하면 피곤한, 지치는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인 하면 이때는 안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대로 지칠 줄 모르는 혹은 지치지 않는, 피곤을 모르는, 피곤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처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라고 하셨죠?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청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이게 교황님의 첫 강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이것을 첫 즉위 미사 때 강론 때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서 그대로 재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첫 즉위 미사부터 지금 6년 지났을 때 교리 교육에서 다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용서는 지치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데, 느끼는데, 다가가려는데 지쳐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차원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황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차원을 이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교황님도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 이게 머리로는 이게 지금 되는 차원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불러본 사람이 그 사랑을 느꼈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차원이죠. 그렇죠? 그래 이제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당신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당신을 잊었거나 당신이 그분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느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인생의 그 무엇도 당신을 향한 그분의 열정적인 사랑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이 유행가 가사가 오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행가 가사 중에 근데 교황님이 유행가 가사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유행가 가사도 가끔은 이렇게 인생의 진리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황님은 우리의 친아버지 혹은 친어머니가 지금 나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자, 그 옆에 이태리어로 아마티시모. 이것은 아마토의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우리 문법에는 아예 없어요. 우리는 비교급은 어떻게 하죠? 더 사랑받는, 더라는 부사를 사용하는데 서양 언어는 그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비교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상급이 최고로 뭐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지극히 사랑받는다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아마또는 이제 사랑받는다. 아마레 동사의 수동태형인데 아마티시모 하면 그 사랑받는 것의 최상급이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께 최상급의 사랑을 언제나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인생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 체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님은 하느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수식어를 사용하셨어요. 이태리어로 아빠시오나도, 열정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총 5개 형용사죠. 그죠? 아르덴테, 우니코, 페델레, 인스탄카빌레, 아빠시오나도. 하느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런 5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론으로 오늘은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배웠지만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느님의 이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의식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기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